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할렐루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네, 우리 4절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4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모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우리 1절 또 다시 한번 갑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우리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 우리 마저 한 번 더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 함께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찾는 열심과 주님을 바로하는 지혜와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묵상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생명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펴주시고 동행하는 시
신유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6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안심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볼개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교동문 31문 시편 68편의 말씀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이 몸같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그를 부르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을 구하게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어려워 하는 자들의 것을 하나님과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위에서부터 쭉 다시 할게요.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어려워 하는 자들을 다 같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신 뒤에 김덕영 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주일 아침 주님의 예배를 하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주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친밀함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의 은혜가 되어 마음을 깨달아 오직 공의로울 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 시간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만과 자만과 이기적인 삶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화평하며 우리 가운데 차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며 미흡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용납하여 주시옵고 품어주시옵고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의 회의를 느끼는 성도님들,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가는 성도님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사오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주님 역할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전도가 몇몇 사람뿐이 아닌 온 교인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셨고 모든 성도님들이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있고 생명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환난 가운데 방황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아들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치료의 은혜를 깨끗이 회복시켜 주셨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만나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무너진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사 다시금 믿음의 반석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우리 피난처가 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을 더하여서 준비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저희 심령이 깊이 박히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었고 일꾼이 아닌 선한 목자로서 길리는 양들을 푸른 주장으로 인도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오 저희 마음속에 숨겨진 죄와 허물을 드러나게 하시며 말씀이 저희 삶이 변화시켜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힘이 되는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와 저희 귀와 마음을 열어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심겨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셨고 그들이 땀과 헌신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셨고 적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으로 하나 모으며 하나 문을 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봉사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예배 후에 귀한 애찬을 나눌 때 협조하고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마음이 교통하는 큰 잔치상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22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여 올려드립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 증거를 기뻐하지 않으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아버지를 걸어가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게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직분으로 가져가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의사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가족들이 자기 세에서 살던 빚을 지혜보다 지혜로우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자상하여 공부하는 지극히 자상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찬송 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뽐내사 태초로 지금까지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하늘 미국 교회에서 새로운 신임 목사가 와서 설교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의 첫 설교가 이렇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까지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된다면 이제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또 이어서 더 세게 막 나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된다면 이제 이 교회는 달려야 됩니다. 러닝. 그러니까 교인들은 더 크게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에서 더 힘을 받아서 막 크게 외쳤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된다면 이 교회는 날아야 됩니다. 교인들은 연이어서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합창을 한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나 좋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외칠 때 어떻게 됐을까?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날아다니려면 많은 노력과 많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이제 실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그냥 기어다니게 놔두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이야기 속에 담긴 의미는 많은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훌륭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노력과 희생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은혜가 커서 감사하며 화답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는 남모르는 희생과 헌신,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화두로서 인공지능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정보기술의 시대를 거꾸로 되돌아가 보면 컴퓨터가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컴퓨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제 컴퓨터가 단순한 계산기에서 문서를 작성하고 기록하는 그런 문화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에는 이제 사람들의 입에는 컴퓨터가 언제나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가 이 스마트폰, 전화통신이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고 이 문자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 저장되고 활용되는 순간에 더 많은 관심과 환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시대는 이제부터는 계산만 하거나 문서만 작성하는 일을 넘어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 지능을 컴퓨터가 대신해서 머리를 써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공지능의 기능이 끝난다면 그냥 단순히 머리만 좋은 도구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지성에서 감성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난 8월 중순에 인공지능과 약혼을 하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반지도 이렇게 교환을 하고 그 일본에 사는 이 카노라고 하는 여성이 인공지능으로부터 프로포즈도 받고 실제로 약혼 반지도 구입하고 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 이전에 작년 2월에는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인공지능과 결혼한 스페인의 여인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현실 속에서 마주보는 인간, 그 배우자, 남자와 여자보다 가상현실 속에 있는 인공지능이 더 감성적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마음을 아주 이해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이제 세상에서 만나는 인간들, 더 교활하고 더 악하며 사악하고 부도덕한 사람들보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낸 그 나만의 인공지능이 더 좋은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의 환경은요, 완전히 다른 선교 현장이고 전도 환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나는 그런 관계는 가상의 세계이고 가상의 현실이에요. 모든 제품의 이 전원 버튼, 파워 버튼을 다 누르면, 다 꺼지면 그제서야 현실에서 깨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전원을 내리고 모든 전자장비의 전원을 내릴 때 드디어 이들은 이 모든 관계가 헛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비유 중에서도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 하나를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정말로 불의한 사람입니다. 즉,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청지기를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도덕성으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불의한 사람들만 그렇게 가능할 때에는 불의함과 도덕성만으로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불의한데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지혜는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핵심 구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려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은 섬김입니다. 섬김. 근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도록 그렇게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집 하인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에 두 명의 주인이 계속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데 똑같은 목소리로 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고 다른 한쪽은 왼쪽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집 하인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 마음, 이 정신이 분열돼서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이 마음이 산란해지고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루 종일 오른쪽으로 가면서도 왼쪽을 바라보고 왼쪽으로 가면서도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언제나 불안에 빠져서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겸하여 섬기는 일은 정신분열증을 일으키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헤매며 살다가 끝난다라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재물이 상극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재물은 철저하게 물질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다거나 재물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정신분열에 걸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물질주의에 빠져 살아야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철저하게 이 세상의 물질주의에서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어온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드려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여러분 부자는 소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넘쳐납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 들린 소식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임무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소유를 잘 지키고 보존하며 오히려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낭비를 하는 순간에 청지기의 임무는 불의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때 도덕성이 의심이 되고 청지기는 이제부터 주인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2절로 이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근데 여기에서 청지기는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거나 모든 일의 셈을 다시 해서 증거를 수집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주인에게 고발한 자를 찾아내서 두들겨 패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얼마만큼 헌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모아서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인의 말은 모든 직무의 일, 그러니까 마치 스마트폰에 전원을 내린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당겨서 상속을 받아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탕진이라는 것이 낭비하고 같은 의미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탕자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와 입장이 같다라는 겁니다. 탕자는 재산을 모두 낭비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기근이 들어서 하늘의 심판을 받아서 돼지 쥐염 열매를 함께 먹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고 이제 더 이상 청지기의 임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이유도 없고 다시 회개의 장부를 정리해서 보여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탕자의 선택과 청지기의 선택이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다음과 같은 지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분, 청지기가 이 속으로 생각한 이 생각의 방식, 이 사고방식을 아주 천천히 음미하셔야 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즉 땅을 파면서 농부 일을 하거나 광부의 일을 하기엔 본인이 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생계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빌어먹자니, 즉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 빌어야 되는데, 구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너무나 부끄러웠다. 손과 발은 힘이 있어야 되고 마음은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주인이 직분을 빼앗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날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면 되지만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 주인에게 쫓겨난 청지기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가 세운 지혜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얘기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청지기가 한 행동이 어떻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인의 장부를 조작해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넓히는 일을 하면서 집주인의 고발로 형사 입건해야 되는 경제사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증서를 고치게 해서 기름 100마를 50말로, 밀 100석을 80석으로 고치게 한 겁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재물을 아까워하고 집주인이 재물을 섬기며 집주인이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그런 주인이었다면 경제사범으로 형사 입건시키고 영원한 감옥으로 보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의 반응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주인에 대한 바로 이해입니다. 얼마나 주인을 이해하고 있는가.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일로 청지기의 직분을 박탈당할 위기를 맞이했고, 그가 다시 생각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역시나 주인의 것으로 증서를 조작해서 인간 관계를 넓히고 차후에 자신이 들어갈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요? 여기에서 주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청지기가 행한 일은 분명히 법적으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경제사범으로 감방에 들어갈 일이지만 이 주인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인은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채무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주고 주인의 인기가 함께 올라가고 주인이 세상 물질만 쫓아 사는 그런 물질주의적 인간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해주고 사람에게 열린 마음으로 바꾸어 줬다.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 모두가 불의하고 모두가 죄인인 세대에게 도대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혜는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하여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불의한 청지기는 단순히 도덕적인 잣대만으로만 판단하려는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 넘쳐나는 시대에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채무자들을 이해해주고 이들의 부채를 조금씩 경감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살아갈 길을 개척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바로 여기에서도 맥을 같이 합니다. 이 탕자가 속으로 생각한 말이 이렇습니다. 탕자가 속으로 말한 생각 중에서 제가 가장 핵심만 들려드려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를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죄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가는 아버지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늘에게도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낭비하였지만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직분, 그 역할, 그 자리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여러분, 이 탕자의 마음속에 이 결심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꾼, 즉 아버지만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고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섬기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와 재물을 동시에 보았고 그 다음에는 재물만 보았는데, 재물만 있다면, 재산만 있다면, 돈만 있다면 이 세상이 쉬워 보이고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들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감돌고 온 지구가 곧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접했을 때에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먼지와 같은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섬길 자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되돌아가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청지기의 직무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한 것도 사실은 형사 입건할 사건이지만 청지기는 주인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조작해서 채무를 경감시켜 줄 때에 인간 관계가 넓어지고 주인의 평판도 좋아지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더 이상 재물을 섬기지 않고 주인을 더 이해하고 사람들을 더 이해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지혜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려 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 여러분, 단 한 가지만 섬기십시오. 겸하여 섬기면 전신 분열에 걸려.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고 불의한 재물이라도 충성하지 않으면 아무도 맡기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은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지켜내는 사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넘어서 물질 망명주의 시대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사실 주님의 지혜를 받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시고 귀하신 주님의 보배로운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 불의하고 물질주의에 넘쳐나고 헛된 것으로 가득 세상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귀한 그 보배로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로만 사는 우리의 인생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저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송 214장 우리 4절을 함께 찬송한 뒤에 2절은 예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에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나를 걸어가신 주 받아주소서. 아멘. 들으신 예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더욱 섬기고 그 마음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로 추정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또 보이지 않는 곳 섬기는 헌신의 예물까지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심령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섬기는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심령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끝까지 주님 섬기며 그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같이 걸으며
십자가의 그 흔적마저도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귀한 마음을 받았소. 이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고자 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신 뒤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특별히 송하자 권사님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함께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함께 환영 말씀 더하겠습니다. 권사님 거의 1년 만에 얼굴 뵀는데 더 환해지시고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아멘이 없어서 저 혼자 아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외 친교로 나가서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또 우천에 대한 소식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또 광고 말씀 또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헛날 일을 좀 한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날씨를 보니까 비가 20% 오던 것이 안 온대요. 다 물러갔어요. 날만 흐린데 제가 잘못된 건지 하나님이 잘못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렇게 됐어요. 우리 정윤 장로가 지금 삐져가지고 있거든요. 왜 삐졌냐면 새로 5시, 6시에 나왔어요. 야외 간다고 좋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어요. 지금도 늦지 않아서 우리 가면 되니까 5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 가시고 싶으면 갑시다. 걸어주셔야 돼요. 가다가 비가 오면 타고 돌아오더라고요. 네, 그래 가실래? 네. 갑시다. 가다. 그러면 가시는 거라고 해서 어차피 저 우리 반전 어디 간다니까 반동이니까 할 수가 없고 네, 우리 그럼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밥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학자는 어떠세요? 네, 그러면 내가 뭐 할 수 없어요. 자기가 하는 못 가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고 그럼 요 5사람, 6사람이니까 차 2대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헌금하고 내려올 테니까 가는 걸로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85장 찬송한 뒤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내 초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명기 되심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써 모략과 권세로 모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입만을 제할 때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해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대.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음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한다. 겁내지 말고 섰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그리고 그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받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